할렐루야. 우리 합디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한번.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채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하신 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한 주간의 지금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는 마음을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 그러니까 바로 전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들이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천사, 영적 세계, 부활 이런 걸 믿지 않았는데,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있고 죽음의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이 얘기를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다는 거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양대 산맥과 같은 이 파당들인데, 신앙적으로는 천적입니다. 천적.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겨가고 부활을 믿고 영적 세계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 갖고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숙적 관계인데도 그 한 주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 예수님을 잡아 하여간 죽이려고 이렇게 서로 규합도 하는 아주 완악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사는 그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여간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이렇게 다 깨고 있는 사람이, 그들은 밥만 먹고 맨날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수없는 신앙 세칙을 다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 율법 실행 세칙이 613개였다고 그래요. 613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라, 이것은 해야, 이거는 하라, 이것은 하라는 것은 248개를 만들었고,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그걸 365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그래갖고 파당이 막 지어졌어. 바리새인들끼리도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하에. 자,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선생님이라고, 이들은 뭐 예수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믿지도 않았고,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도 가식적인 호칭인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1도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미를 잡아갖고 어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는 질문은 지금 613개 이 율법의 시행세칙 중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골라라 이런 뜻이, 하나 골라라 이런 뜻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중요해 하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계명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이제 비판을 할 빌미를 가지고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즉 이런 아주 책을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다 이 질문을 하면 어느 계명이 크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죠? 어느 하나를 딱 직정해서 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0계명에 1계명이 중요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특정 종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관통해가는 맥 뼈대, 그것을 그 율법의 정신을 하나 딱 들어가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을 깨는 맥 정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 마지막 4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의 39원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전체 깨는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만리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랫줄에 이렇게 빨랫줄이 쫙 쳐져 갖고 거기다가 흰 옷을 막 빨아서 다 걸었어. 흰 옷을 다 걸었어. 근데 만약에 빨랫줄을 탁 잘라버리면 그 하얀 흰 옷들이 땅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사랑은 마치 이 빨랫줄과 같은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빨랫줄을 탁 자르면 흰옷이 다 더럽혀지는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율법의 준수, 종교적인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한다면 1계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다른 신을 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 모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 반드시 지키죠. 주일 성수하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게 강령이에요. 뼈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여러분 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계명, 사랑의 법. 이걸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양심의 법이 두 개로 다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을 하나님이 딱 정리해서 세계명,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하나 하고 양심의 법이 있어. 우리는 양심이 다 살아났어. 심플하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작 이 율법을 막 어떻게 지키냐 그걸 만들어 갖고 막 난리 법석을 뜨면서 정작 뭐가 없는 거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 율법을 막 지켜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그 실제 지키지도 잘 못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들의 질문을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리고 사랑의 수준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 정말 진실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건 이 푸시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언제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다 쓰다 남은 나머지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 재물을 드려도 최고의 것, 시간도 최고의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도 없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연애하고 대할 때 그냥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 계획을 막 다 짜갖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전인격을 걸고 너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사랑의 수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건 사랑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랑의 근원, 뿌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사랑의 순서를 말씀하시면서,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여기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은 단순히 순서상 두 번째란 뜻만 아니라 성질이나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첫째와 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이 있어서는 똑같다는 뜻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웃들은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막 그대로 그냥 약 먹고 막 의사 찾고 막 난리 법석. 좀만 배고프면 막 퍼먹잖아요. 그렇게 민감하고 관심 있는 게 내 몸이야.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카페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랑은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 아카페 사랑을 하려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갖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아카페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